찬송가 455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저희 앞에 두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되게 하시며 표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그리하여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들어 저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교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잠언도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를 중심에 이렇게 두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그제 말씀과 꼭 같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31장까지 이렇게 지금 한 주일째 지금 잠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확고한 거지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 구원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결론 짓는 것은 공동체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역할을 맡은 왕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우리도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이런 왕의 역할을 받은 사람, 이렇게 늘 삼중적으로, 이중적으로 또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왕입니다.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이 본물이 수로, 논에 물대는 그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수로를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내 방향으로 이쪽으로 물을 대야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물기를 트고, 이쪽으로 물을 대야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물기를 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농부의 손에 있는 수로 본물같이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뜻하시는 큰 그런 계획, 경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래서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정직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옳은 걸로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이 중심에 있으면은 그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이나 이런 그 행위가 다 옳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옳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자기 가치관, 그것이 더 이제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은 그게 확신으로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그걸 다 옳은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실습 이런 거 목회 배울 때도요,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좀 잘 모르겠더라도 틀리더라도 확신을 갖고 말해야 듣는다, 이런 것도 배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돼서 확신으로 나타나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시작하게 되면은 목표가 있거든요. 야망, 이게 좋게 말하면 비전이고요, 욕망입니다.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확신을 갖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판매 실적을 올리고 하는 서비스업이 한참 발달하면서는 그 판매원들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매일 나는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 한 30-40년 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뉴스도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확신의 근거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딱 우리 양심에, 우리 내면에 금이 쫙 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의 그런 확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내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전부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해 보여도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절,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잡히지 않으면은 두려운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는 만큼 두려운 것이에요. 그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비전, 야망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지요, 그죠?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죠? 뭔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자꾸 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시험 쳐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기여한 공로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기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비통한 마음이 들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주님과 같은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김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지치지를 않아요. 내가 지치는 것은요, 하다가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것은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심이 내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높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럼 지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인가, 내 나라를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다 정직한 것 같아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내 어떤 그 입장, 내 이런 이 편리, 편안함, 이익,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정이죠, 그죠?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정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이상 더 뭘 생각해야 되냐 이럽니다, 그죠? 넓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이런 데 대해서는 그거는 목사님이 하고, 그건 선교사들이 하고, 그죠? 나는 그래도 내 가정 정도, 내 교회 정도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 정말 살기 어려운 타문화관에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내 결심으로 가면은요, 이게 금방 힘듭니다. 이제 이런 게 세월이 좀 지나서 경험이 되고 눈에 보이고, 제가 선교 현장에도 있어보고 밖에 많이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소위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쪽에 가면은 또 어제도 할아버지 가시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진짜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구나. 이쯤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보여요. 이게 우리 중심이 정말 내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젊을 때부터 이 중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정말 주님의 이런 통치를 받는다는 게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가 더 되기도 하고요. 또 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교제를 하게 되면 더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들여다 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런 그 조그마한 몸짓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사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죽음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바친다는 것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죽인다는 말은 내가 없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인데, 이제 공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원문을 보면 이 체데카라고 되어 있고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개 느낌상 정확하게 제가 이런 이브리에 대해서 혹은 신학적으로 깊이 이렇게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 느낌상 체데카 이러면은 이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의로움을 뜻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체데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파트라는 말은 내나 같은 말이에요. 정인데 이게 법정 같은 데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시파트는 대개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정의를 대개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느낌상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의로움은 정의고, 또 이런 공동체가 정의로운 것은 공자가 이제 공의, 이제 이렇게 한국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걸 그냥 공의와 정의라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말이 좀 더 번역이 좀 이야기가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체데카를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의와 정의는 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이 내 개인 이 공동체의 정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나한테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그 정의가 살아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그래서 뭐 그냥 뭐 무슨 정의를 세운다,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세상에서는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다 자기들 그 정권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정의와 세운다, 공의를 세운다 그러면요, 양편 중에 한 편에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려고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집트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들을 쫓아내실 필요가 없지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리가 없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신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따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꾸 세상 정권을 향해서 자꾸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게 비겁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겁한 거로 끝나면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게 빛나서 세상도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우신 것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방과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은 예수님 하는데 하는 것은 다 자기 비전,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죽어야 되는, 내 뜻은 꺾여야 되는 존재, 부인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더 그냥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이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래서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요, 공의 정의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하면은 거기에 또 맞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성경대로 보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인이 믿는 그 받는 통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막 그래서 보기에는 공의 정의보다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 막 행하는 것 같은 이렇게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여기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세상은 여기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을 여호와의 이제 이 본문 자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은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게 눈이 높은 겁니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악인은 형통, 악인은 이렇게 악인이 살아가는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릅니다. 부지런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은 다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뭡니까? 왜 조급합니까? 중심이 죄예요. 그죠? 내가 왕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그러면 궁핍함에 가난해진다는, 이 물질을 못 얻는다는 이거보다도 우리 심령에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런 번영 풍부 풍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재물은 세상 재물입니다. 그죠? 이 세상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죠. 지체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 불려다니는 안개다. 안개가 결국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무슨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공정치 못하다 이러는 것들이 보면은 다 이 공동체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말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알아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 집 땅이 오를 거니까, 오를 것을 나는 아니까 막
가만히 있으려 혹은 막 몇 배 주겠다 해서 그 땅을 딱 취해서 가만 놔두면 저 사람이 부자 될 건지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서도 죄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동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큰 이득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땅을 어떻게 사놨더니만 그 땅이 그냥 어디로 편입돼서 올라가지고 막 큰 예배당을 지어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장로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돼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삼가고 교인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교인들이 이런 속이는 재물을 이렇게 모으지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가든 미시파트든 세워지지 않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모여갖고 예배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이게 종교 공동체죠.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결국 소멸합니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싫어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내 잘되기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이 죄가 자기 중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무슨 양심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안 보이지만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내 옆에 지금 계시고 나를 통제하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죠. 그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에 사는 것이 낫다. 이것도 여기 여인이 아내인지 하는 명시적으로 와이프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 와이프가 그냥 조용하게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나 정말 좋다 한 줄만 딱 떼서 이러지 말고요. 전체를 보면은 이 여인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다투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왜 다툽니까? 그것은 이제 가정의 아내와 그 남편 부부의 사이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교회의 여러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그것은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진 거지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큰 집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음악은 자그마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게는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래서 이어서 나오잖아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바로 이어서 쭉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 절만 갖고 딱 이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것은 악인의 마음입니다. 이 남의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내가 자꾸 세워지고 내 뜻이 통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 11절입니다.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 그만한 자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벌을 받으면 좀 미성숙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받게 되면 지식이 더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이 의로우신 자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로우신 자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집을 다 감찰하시고 악인을 결국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난한 꼭 돈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약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는 그 강함으로 약함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강한 자를 세운 것이죠. 지도자를 세운 것이죠. 그래 구약의 그 강한 자들이 바로 왕이었어요. 왕은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그 강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강함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소리를 지를 때도 그냥 못 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결핍이 있을 때 들을 자가 없다. 14절 보시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을 주라. 이 은밀한 선물은 뇌물이에요. 이게 툭 이래 나오는 것은요, 선물을 하면은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으니까 봐라 성경에도 있지 않냐. 잠언에 1장 14절 21장 14절 그래서 누구한테 마음을 살려고 하면은 선물을 줘라. 일단 선물부터 주고 해라. 선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선물, 은밀한 선물, 다시 말해 뇌물이 좋은 것이라는 게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 분노를 하는 어떤 이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뇌물을 주지만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뇌물을 바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고 제사를 받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마음도 자꾸 뇌물로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상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벌 주는 자를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뇌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의리쓴 자가 악인을 심판하고 나오냐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12절에도 의리쓴 자는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그 의로우신 자의 마음을 살려고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용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냥 묵상하면은 또 다르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제 이게 뜻입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